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만 접속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볼 수 있고 또한 집에서 TV로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 언제든지 설교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하나, 둘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 유료 채널만 5개나 된다고 합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CGN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CTS 기독교 TV 방송이 있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방송국인 CBS 기독교 방송이 있고 선교중심 채널인 C채널 TV가 있으며 기독교 복음방송 굿 TV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 채널만 5개나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며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서 듣는 인터넷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감격과 친교와 교제가 빠진 그저 집에서 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나 혼자 신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를 찾으신 것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적어서 예배자를 찾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예배드리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마치 바다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정작 마실 물을 찾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정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많으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찾기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참된 예배자로 받으셨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로 받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나름대로 예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류가 드린 최초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되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실패는 곧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예배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복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기본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0세가 되던 비로소 하나님의 예언대로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이 솟아나 순식간에 온 천지가 물로 뒤덮여버립니다. 그렇게 온 땅이 물로 뒤덮여 있다가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었고, 아직도 물이 고인 곳이 많이 있어서 다시 방주에서 2개월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하고 10일, 375일 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방주에서 1년을 넘게 지내다가 나왔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한 얼마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우선 좀 주위를 돌아보며 홍수 후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고, 당장 거할 집도 만들고 가축들의 우리도 만들고 무엇보다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땅을 일구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를, 곧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첫째로 노아의 예배에는 예배의 목적이 옳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바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노아가 드린 제사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간증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로님이 청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부인 권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처녀였습니다. 장로님은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교회 다니기로 약속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다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아내가 진보다리를 다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급하게 쫓아가서 물으니 교회 나가면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로님이 착하셨는지 알았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자 다시 교회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제일 열심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또는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부탁에 못 이겨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로님의 간증처럼 그렇게라도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예배에 나왔다. 은혜 받기 위해, 능력 받기 위해, 응답 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예배에 나왔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내 문제 해결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근본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더 많은 경우 대부분 나 자신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참된 예배자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노아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오직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드리자 하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참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효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망하든 흥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자식의 참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지만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아직 철이 덜 든 교인이며
바른 예배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예배의 동기가 옳았습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제일 먼저 제사부터 드렸을까요? 40일 동안 밤낮 없이 홍수가 퍼부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10일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와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까지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갔던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사히 방주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에 그 은총에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인 피터 브루너는 예배를 하나님의 봉사라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말할 때 흔히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봉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모든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봉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서비스,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루너 교수는 예배는 단지 예배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섬김의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를 섬겨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예배 현장에 나와서 그 섬김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예배는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 중심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제사 규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비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니 필요한 준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정결 예식을 통해 부정함을 씻어야 했습니다. 한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유별나게 불심이 아주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아가 불공을 드리셨는데 새벽 불공을 드릴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 재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마찬가지로 매일 새벽마다 목욕 재개를 하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기에 나오기 전에 남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 목욕을 하려니 연세도 많으신데 잠도 부족하고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할머니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셔도 돼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드렸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돌로 만든 부처 앞에서도 헛된 불공을 드릴 때 그렇게 목욕 재개를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어찌 그냥 올 수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를 위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찬송과 성경책을 준비하고 복장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준비하고
예배 전에 미리 도착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사모함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감격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하나님도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마음속에 다짐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배자들은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의 예배 현장에 임하여서 그를 축복하시며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여야 하고 예배의 동기가 감사여야 하며 예배의 방법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한없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